로드아일랜드의 좋은 점들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이 한인교회에 거의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교인 수가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들 빼고 나면 로드아일랜드에서 교회 다니는 주민들 다 합쳐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겠죠. 굳이 교인 수가 적은 로드아일랜드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단이라면. 요즘 이제 신천지가 이단의 무슨 대명사처럼 되었는데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처럼 그렇게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유니테리아니즘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일신론 이단인데 하버드 신학교의 신학입니다. 또 미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유니테리안 처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지식인들이 유니테리안 처치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영지주의도 유치한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어부는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17절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의 특성을 알아서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단의 특징 두 가지가 있고 또한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은 그 태생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교회 속에 머물러 있다가 정체가 발각되면 혹은 때가 되면 포섭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공통된 행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이 독한 창질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꿰어 맞춰서 헛되고 망령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혹은 성경을 영해한다고 하면서 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단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인용합니다. 그처럼 이단들은 매우 성경 중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 또 성경 공부를 강조한다. 성경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논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같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열심 가지시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믿는 사람들 자꾸 와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을 탈선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탈선시키려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사역입니다. 요한 1서를 받은 교회는 일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상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의 교리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순결이 수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참된 교회에 또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희들도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죠. 지체는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일, 배교케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시간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영어로 멤버죠.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생명력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을 누가 지킬 것인가? 혹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이들을 누가 기를 것인가? 없어서는 안 되는 멤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도,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도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이단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 내부의 적이다. 교회 안에서 교란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말씀했고, 1장 10절에서는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20절로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마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영지주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을 설명하는 것은 20세기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상적이고 종교적인 뿌리들이 있고 또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 있고 영지주의 하나만 평생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영지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드린다면 영지주의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너스티시즘이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고 신령한 영자에 지혜의 지자를 붙여서 영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 헬라어 그노시스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구원의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우주관은 플라톤의 헬라 철학에 근거한 철저한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혹은 하나님과 세상, 이것은 섞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악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몇 단계 저급한 단계로 방출된 조물주가 있었는데 그 조물주를 데미어즈라고 부르는데 그 조물주가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조물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몇 단계 방출된 저급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비밀 지식을 지상세계에 육체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하러 온 것이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에 의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리였습니다. 영지주의에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가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티즘.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본 예수는 실제 몸과 피가 있는 육신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어떤 영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자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부터 나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으며 잠시 예수라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지금 신학교를 90% 점령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신학자들은 예수전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수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으로 도금시켜 놨기 때문에 그 모든 신격화된 요소들을 다 비신화화시키고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간 예수를 복원하려는 작업입니다. 곧 역사 속의 실제 예수와 신앙으로 채색된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단들은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재림주들은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 재림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본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했죠. 내부의 적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한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 2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말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들은 것 중에 신통한 것이 있느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맨날 따분한 설교만 하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참신한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참된 구원의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교훈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호기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교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 귀를 긁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찾다 보면 거짓 스승의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에 거하고 거기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교훈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사욕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받았던 복음을 금방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바른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무기는 성령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 요즘 어노인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안다 그랬죠.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 모든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판타라고 했고 어떤 사본들은 판테스라고 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판타라는 것은 all things, 모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판테스는 you all of you, 너희들 모두라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판테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all of you know the trut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부 성경들은 판타를 취해서 you know all the things, you know all thing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점들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를 안다. 영적인 진리를 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또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 없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 그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지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과 같이 신령한 일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마귀의 거짓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랬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지용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그 복음, 그 핵심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김은혜 사모님이 오셔서 큐티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써 참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